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0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싸움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친히 만지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교회 조명이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아예 이제 조명이 나갔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밝은 예배당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다행히 이렇게 모든 조명이 나갔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운데 동그란 조명이 하나가 남아 있어서 그 빛에 저희가 함께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 어둠 가운데 예배 드릴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조명기 좀 설치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준비를 좀 해놓긴 했고 여러분 좀 어둡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면서 양해 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어제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수고해서 근데 또 오늘 새벽에 배터리가 또 나갔는데 또 어젯밤에 급히 또 마련한 그 전력으로 좀 연결을 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완전히 좀 수리가 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라. 예배는 계속되어진다. 저도 사실 금년까지 27년 동안 제가 설교 이제 전도사 때부터 설교자의 자리로 강단에 섰지만 제가 낙원교회에서 야외 설교 말고는 처음으로 아무 이렇게 마이크 도움 없이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렇게 제 목소리로만 그렇게 설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다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오늘도 혹 우리가 불이 나간다 할지라도 예비 전력은 준비되어져 있고요. 잠시 1분 정도면 다시 복구가 되어집니다. 불이 나가면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 이제 전원이 전체 이제 나아가서 조명이 비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19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건축 방법과 방향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각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말씀을 전한 저도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19번의 말씀을 차례대로 다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 나눈 말씀도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사실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조명을 비추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말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도전에 함께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린 양의 싸움 전략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호전적인 제목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싸움은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싸움 전략, 이거 말씀을 주보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주보에 실지 못한 제목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제목을 말씀드리면 늑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어린 양의 싸움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선택하신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잘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이제 맡겨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는 달라요. 말씀드렸던 베세다 들녘이나 가버나움 들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병든 자들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나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인기 좋았던 일명 일타 랍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게다가 능력도 아주 좋으셨던 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친히 선택하신 구별된 일단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70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70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보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에 충돌하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곳에 잠시 멈춰서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는데 그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교회 다닌 지가 좀 이제 우리가 소위 짬밥이 좀 되니까 이 말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당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 안에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 내거나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거 좀 어려운 말씀 되어지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애정을 가지고 키워내시는데 그렇게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정을 다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갈지어다 하시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보내실 때의 문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이리때 한가운데이다. 이리라는 표현 요새 안 쓰잖아요. 이리가 늑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이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는 늑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키워내시고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보내시는데 너희는 어린 양과 같고 너희가 가야 하는 세상은 이제 늑대가 아주 드글드글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 있으면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먹이 사슬, 그러니까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먹이 사슬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은 늑대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능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의 대장이 가도 답이 없는데 하물며 그 늑대 떼에게 가야 하는 대상이 어린 양이다. 이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답이 없는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래도 손에 맞는 짱돌이라도 있었죠. 근데 어린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왜? 당장 드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늑대 떼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면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는데, 뻔히 그 결과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나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좀 읽게 되어 좀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흔들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상황과 문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가장 당황하게 되어지는 순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내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늑대 떼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 싸움의 현장으로 왜 당신의 제자들을 몰아넣고 계시는 것일까? 이거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목적이 우리가 힘의 논리, 세상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니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과 늑대가 등장하니까 우리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늑대는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먹이 사슬 안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두 대상은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싸우는 관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늑대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어린 양 된 우리를 보내신다, 그곳에 가서 싸워라,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된 우리를 늑대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신다? 추수할 것을 위하여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싸움할 전사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그 자리에 보내신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벌써 여기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왜 늑대 가운데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다면 추수하는 일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좀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수는 분명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오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언제 거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추수에 있어서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일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아무 때나 추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때가 되어져야, 우리 같은 경우는 가을 거지할 수 있는 때가 되어져야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2월에 여러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러시아가 워낙 이제 군사 대국이니까 그 전쟁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놀랐잖아요. 이 시대에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전쟁이.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이렇게 3년 동안 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당연히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염려했던 건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 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를 우리가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인 문제, 또 외교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쟁 초기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그 전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시기의 문제가 좀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 사실 추위는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든, 어렵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농사할 수 있는 논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봄이 되어지면서 그 언 땅에다 놓게 되어지면서 진흙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기갑부대들이나 뭐 탱크 전차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이게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 타겟이 되어지고 초기에 큰 전투적인 어떠한 손실을 입게 되어집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좀 적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잖아요. 뭐 결혼식을 할 때에도, 뭐 이사나 소풍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때가 정말 중요하고요. 농사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때에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이렇게 존망이 걸려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어서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여타의 일들은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한 일꾼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뽑으셔서 보내시는데, 이 주님의 목적,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이 시기도 중요하고 대상,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열심히 애정을 갖고 훈련시켜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의 문제인데 항상 우리가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전하여지고 있는 말씀인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누가복음 9장의 상황 가운데 10장까지도 같은 상황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에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제 죽임당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헤롯 왕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권력자들의 마음이 그러하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세례 요한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헤롯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눈에 가시와 같았던 세례 요한을 불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죽이게 되어져요. 근데 죽였는데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9장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으면 이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것 다음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을 죽인 일도 불편한데 요한이 죽고 난 다음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또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어진 한 뛰어난 랍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랍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구약에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헤롯이 가장 듣기 싫었던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도 문제인데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7절 말씀 보세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 미알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여 지금 요동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징조이다. 이게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지금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졌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냥 단순한 내용은 뭐예요? 이제 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9장과 10장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때예요. 예수님을 향한 권력의 탄압이 고조되어졌던 그러한 시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어질 그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 박해의 시대가 주님께는 어떠한 시기였냐? 이 위험한 시기가 추수를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는 때가 되어진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가장 좋은 때이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가라하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회사라면 여러분 그 시점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때예요. 우리에게 기름통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조금 편안한 때 좀 보내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때를 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때에 가도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가장 안 좋은 때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것도 늑대들에게 보내신다. 이건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예 이해도 못한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훗날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최악의 때인데, 이 시기가 위기의 순간인데, 가만히 잠자코 있어야 되는 순간인데, 가장 나쁜 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이다,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는 결정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시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기인데 주님께서는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 보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당연히 기대하고 바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주님의 시선에서도 그들은 무엇과 같다?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도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주님은 목자, 그리고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이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를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가는 곳을 보니까 늑대떼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늑대떼에게 가야 하는 나를 보니까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늑대떼에게 가려면 적어도 어떠한 동물을 보내면 좋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보내야죠. 그래야 좀 뭐라도 좀 내가 힘이 있어서 제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늑대떼한테는요, 사자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도 안 돼요. 제가 영상을 일부러 한번 찾아봤는데 시베리아 불곰 얼마나 힘이 세요. 시베리아 불곰도 늑대떼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늑대 몇 마리 뭐 제압하고는 가능한데 끊임없이 늑대떼가 몰려들게 되어지니까 결국 늑대떼 당해내지 못하고 이제 불곰조차도 이제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불곰이나 그런 거 보내도 몇 마리는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름 주님께서 이제 짝지어 보내시는데 어린 양 둘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먼저 잡혀 먹히느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을 보내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적합한 일이다. 이게 제격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생각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인데, 위기의 순간인데,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 주님께서는 지금이 추수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보냄받게 되어지는 대상, 늑대에게 가야 되는 대상들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일꾼은 어린 양이다.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영의 원리와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좋은 스승에게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보다 나은 청출어람을 만들어내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스승에게 잘 배워서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자가 스승에게는 가장 고마운 스승에게 고마운 제자이겠죠. 잘 배워서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면 스승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부름받아 잘 배운다 한들 주님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잘 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그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당장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그것이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되어졌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불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따라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좋은 그림과 같은 언어이다. 그래서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함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거 그냥 주님께 적용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지,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지, 이러면 쉬운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나 안 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70명의 사람들, 그 70명의 이름 모를 제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향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는,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익혔던 세상살이의 방법들, 그것들의 근거를 두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늑대 떼에게 가야 하는 그 일꾼들도 힘없는 어린 양과 같다.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 늑대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어린 양을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게다가 그 늑대들은 지금 굶주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래요. 왜? 주님은 헛된 소리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죠. 익혀야죠. 그럼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늑대에게 가라. 근데 너희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인 우리를 늑대 가운데 가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예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여러분? 어린 양을,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죽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이 깨져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린 양이지만 늑대 가운데 가도 문제없다.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주님께서 어흥하고, 사자는 어흥 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사자 같은 주님께서 내 뒤에 그냥 버티고 서서 그 모든 늑대들을 물리쳐 주실 거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늑대들에게 가서 그 늑대들이 가득한 링 위에 올라가서 권투장갑 끼고 그 늑대들과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린 양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그 순간으로부터 희미해지고 그릇된 방향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늑대 사이에 가게 되어지면, 비유는 단순하잖아요. 어린 양이 늑대 사이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가장 그것도 위험한 순간에 힘없는 어린 양을 늑대 떼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의도는 뻔하잖아요. 빨리 가서 잘 죽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너무나 말씀이 어려워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이런 말씀 읽게 되어지면 내 인생 더 처량해지고 주님 야속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깊어지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오해한 대로 우리가 늑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늑대 떼에게 보내시면 안 돼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늑대 사이에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보내시더라도 싸움의 필살기 하나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카운터 펀치 한 번은 날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우리에게 좀 가르치셔서 늑대 사이로 보내셔야죠. 근데 늑대가 우글우글 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눈도 어두운 어린 양인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나를 깨트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추수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를 늑대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유하게 되어지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2000년 전에 70명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진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아이러니, 복음의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두운 순간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순간이 곡식이 하얗게 익어 있는 들판과 같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적기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이 맞을 것인가, 주님의 판단이 맞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늑대가 되어져서 아니면 호랑이가 되어져서 늑대 사이로 휘저 놓을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 그러니까 늑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되어지면 늑대들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늑대의 능력을 가지고 늑대들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야 늑대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된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움직여 나간 역사의 아픈 비극적인 현장이 여러분 십자군 원정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그들이 만들었던 일들은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을 빼앗는 일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리에서 비극적인 역사들을 만들어 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전략,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역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늑대 같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늑대와 같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 이게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땅에 떨어져 너희의 생명을 버릴 때 이것은 죽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해보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땅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되어진다. 근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는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끝나면 더 이상 내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책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릴 터인데, C.S. 루이스 책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리더들은 반드시 좀 읽었던 책인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읽으면 아주 유익한 책이긴 합니다. 이 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침공,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 세상은 적군이 점령한 영토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의 진짜 왕이 상륙하셨고 우리 모두를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왕으로부터 비밀 무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교만과 나태, 지적인 허영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저는 낙원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 낙원교회 성도들이,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낙원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좀 살려면 그래야 돼요. 뭐 아픈 얘기도 좀 듣게 되니까, 오늘도 막 아픈 사람들 이야기 듣게 되어지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원했는데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듣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저도 좀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잘 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이게 힘든 일들 보는 게 너무나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잘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로 구주 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는 것, 범사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 살아가는 것,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늑대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끝나서 되겠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자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최대한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잘 설명드리는 것도 저의 임무이긴 하지만, 늑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내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어떻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일이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이 예배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에 대한 전우애가 넘쳐나야 되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여러분 늑대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늑대를 KO 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미랄로 깨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것,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길을 함께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지지고 볶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온교회는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내 맘 같지 않다고 믿음의 동료들과 시기하거나 그 안에서 여러분 싸우거나 총질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늑대들 사이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어린 양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좀 보면 좀 눈이라도 좀 젖은 눈이 되셔야죠. 안약이라도 좀 집어넣으셔야죠. 서로를 좀 응원하셔야죠.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가 기도해 줄 것 없겠냐고, 우리가 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셔야죠.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힘없는 어린 양 같아서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 교역자들 박에 보면 좋은 이야기들만 올라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일들은 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 그들의 일터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없는 어린 양 같아서 내가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들,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자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우리가 힘없는 어린 양과 같아서 지치게 되어질 때, 낙망하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나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보래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어린 양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거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냥 제가 저를 보면 이 강단에 서서 과연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20대, 30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후배 교역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정말 응원해주고 싶어요. 저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목사님들은 좀 밥맛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자기 세뇌를 걸어서라도 이게 열심히 그냥 자기를 신뢰하고 좀 살아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늑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늑대들 사이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일꾼들이 누굽니까? 방어도 하지 못하고 공격에도 서툰 어린 양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린 양이 하는 것은 늑대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어린 양이 해야 되는 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그래서 어깨 쭉 펴고 다니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는 일보다 고개 들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 많은 사람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 단지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더 한없이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이제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늑대 가운데 생명을 구원할 일꾼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저 여러분 격려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추수하는 일,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정신을 배우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세상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의 약함이 실패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봅니다. 바울 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삶에 이것을 체화하고 배워낸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 이게 열매 맺는 원칙. 따라해 보세요.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의 공식을 뒤집는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무능은, 약함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결핍은 무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주의 몸된 교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쓸모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길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도 늑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늑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늑대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늑대들 가운데 나오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머리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일 하루 와서 지난 삶에 대하여 후회하고 내가 한 주간 또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그냥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승리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그래서 뭐 근육질이 되어진다고, 어깨가 삼각형으로 벌어진다고 해서 늑대와 1대1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늑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약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돼요. 어린 양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강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린 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늑대와 같은, 늑대보다 더 강한 호랑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어린 양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상 어둡습니다, 여러분. 2026년 되면 좀 밝아질까요? 2027년, 2030년, 2040년 되어지면 세상이 좀 밝아지겠습니까? 세상은 날마다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각에서 그 어두운 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비칠 수 있는 자리, 그 어두운 때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가장 좋은 추수의 때가 되어진다. 그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어린 양의 승리 전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와 같은 세상의 힘을 갈망하여 많은 힘을 갖게 되어져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돼, 다 어려워야 돼, 그렇게 날마다 막 울고 막 그래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십자가의 기름을 기억하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을 통하여 이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길을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예수의 품으로 걸어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어린 양을 보내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좀 답답한 현실을 살아내야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저의 삶의 실존 안에서 저도 한 사람의 생활인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지고 책임져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끔씩은 제가 계속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야, 나는 참 목사답지 못한데 뭐 이렇게 말도 좀 무둔하고 성도들 더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셨을까? 묻게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네가 약해 보여야 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다. 네가 낮아질 그때에 세상의 늑대들이 너를 통하여 내 사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나를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는 익어간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 보여주는 어린 양의 걸음으로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거 분명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어린 양 되어졌던 늑대 사이에 어린 양 되어졌던 그래서 때로는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어린 양 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의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 예배당의 불빛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배하면서 되레 나의 말씀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저희들 그 부족한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수많은 결핍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불편하고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늑대가 우글거리는 세상 한복판에 어린 양으로 저희를 보내시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어졌으니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저희들 순종으로 작지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하나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계산들을 주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름받아 저희들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늑대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추수의 때가 무르익은 이 땅에 저희들 이제는 하늘의 미랄처럼 묻혀 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선택이 무엇보다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함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무너진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무거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여 발걸음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장 밝히 저희의 인생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 보완합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싶은 마음 아버지 주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 받아 아버지에게 늑대의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되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 생명의 길 아버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짐을 저희들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어졌건 사람이 되어졌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의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추수의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늑대 같은 세상 한복판에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며 한 알에 미리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가르쳐주신 그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이 헌금도 미랄처럼 땅에 묻혀 복음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봉투에 담겨진 돈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흩어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낙원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재정을 섬세히 관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 가르치신 생명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늑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어린 양의 길, 그 낮아짐과 섬김과 그 순종의 길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늘 낙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